자, 할렐루야. 우리 제자 중에서 이제 가장 깊은 회개를 했던 제자,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자, 특별히 마가복음 우리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이제 15절을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누구에게 말씀했느냐?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이제 만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하실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문자적으로는 14절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 제자들. 그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세요.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1 제자가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한 것은 첫 번째로 뭡니까? 의심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고, 두 번째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의심의 영이고, 그다음에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은 교만의 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았다 할지라도,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자, 이런 역사,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 적 병자들이 치료되고, 이런 역사,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보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마음에 의심의 영을 가지니까 그 제자들이 믿음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르지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교만의 영이 있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망각합니다. 믿음이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의심의 영과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었어.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의심의 영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마음이 강팍한 거, 교만한 영, 의심의 영과 교만의 영을 뭡니까? 꾸짖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의심을 회개하라. 의심을 회개하고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심을 회개하고, 첫 번째는 의심을 회개하고 믿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다음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해서 바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 제자 중에 누가 가장 깊은 회개를 드렸을 것인가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회개를 드렸던 제자가 누군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읽습니다. 여러분 한글결로 그냥 읽으세요.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시며 온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으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처음으로 첫 제자를 부르십니다. 첫 제자 1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갔는데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막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요.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중에서 온 무리 중에서 예수님은 바로 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제자로 뽑아냅니다.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내는 겁니다. 한 사람을 뽑아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죠? 일제시대 때 그렇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친일파로 바뀌어가지고 일본에서 명령하는 대로 조선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죠? 때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 놈 앞잡이 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일본 놈 앞잡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람, 세금 거두는 사람, 이 세금 거두는 사람, 알페의 아들 레위가 이 세금을 거두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을 뭡니까? 주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로 마가복음 1장 2장, 마가복음 2장에서 13절부터 해서 13절부터 단락, 13절부터 17절까지 바로 마가복음 첫 1장, 2장에서 바로 제일 처음으로 부르는 제자가 누굽니까? 알페오 아들 레위, 바로 세금 징수하는 알페오 아들 레위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지금 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의 앞부분에 핵심적인 단락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가는 12명의 제자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든다 이 말이에요. 마가는. 지금 제자가 12명 있죠. 12명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있는데 70명의 제자 중에 섞여 있는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12명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 이 마가는 바로 70명 속에 있었는데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제 따라간 사람이 마가거든.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적에 베드로가 이제 어부 출신이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도와줍니다. 통역을 잘해가지고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앞구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누구를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가를 아들이라 할 정도로 베드로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다니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의학이 잘 안 돼가지고 바로 누가 마가가 통역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역관으로 써먹으면서 아들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세리 마태를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는 자,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그 장면들을 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 설교를 하잖아.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뭡니까? 그 누가? 마가가 막 통역을 한 거야. 그래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체험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 6개월 동안 체험을 했잖아요. 그 체험을 한 것을 막 설교를 하니까 옆에 마가가 막 통역을 한 거야. 그 통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마가가 말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겁니다. 쓰여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누구를 기록하느냐 하면 세리 마태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리 마태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세리 마태가 14절에 마가복음 2장 14절에 주님께 제자로 선택을 받게 되었을 때에 15절에 보게 되면 그 집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 때 그 잔치에 온 손님들이 말입니다. 자기 친구 세리들을 많이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들이 말입니다. 일본군 앞잡이처럼 말입니다. 자기 친구들, 죄인들이 많죠. 죄인들. 그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말입니다. 이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거든. 민족을 배반하고 돈이나 착취하고 이렇게 말이면 죄인 취급하고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 정도로 말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 마태가 이 마태가 말입니다. 자기 친구들을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15절에. 자기 집에 잔치를 베푸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겠어요? 많은 친구 세리들을 부른 거야. 그런데 그 친구 세리들에게는 또 친구가 많아. 어떤 친구들? 죄인들이 친구가 많아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16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네?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온전한 자에게는,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 몸이 건강할 때는 의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 의사 뭐 고맙지도 않아. 병들어 다 죽고 갈 때는 의사 한마디를 잘 들으려고 말입니다. 그죠? 의사가 너무 눈물나게 고마울 때가 많아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러죠? 그 병든 자에게 뭡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라. 그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겁니까? 바로 의사로 오신 거야. 이 비유잖아, 비유. 비유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치유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비유 속, 예수님이 비유거든. 이 비유 속에서도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의사 중에 의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의사 중에 의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찾아다니는 겁니까? 누구에게 환영받는 거야? 누구에게? 의사. 병원의 의사는 누구에게 환영받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환영받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직업이, 월급 많이 받는 직업, 좋은 직업, 그런 건 말입니다. 일단 할지라도 의사가 내한테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의사의 감사를 모르고 살아, 평생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뭡니까? 의사가 귀중하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겁니까? 의사 중에 의사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러 가는 겁니까? 바로 병든 자를 찾아가는. 병든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고마운 거야.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 해주니까? 치료해 주시니까. 자,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하러 온 것입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마가복음 2장 이제 17절에도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뭐라고 핍박을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하고 말씀하시면서 저 더러운 죄인들, 세리들, 세간원들, 죄인들, 저런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나? 더럽다. 우리는 밥도 안 먹는다. 더러워가지고 안 먹는다. 우리도 안 먹는데 어떻게 예수님 먹냐?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야. 구시렁거리는 거야.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요것을 이제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치유가 되려면은 병에서 해방을 받으려면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치유의 기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 요 바로 알페오의 아들 바로 레위 사람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가 지금 마태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을 17절의 말씀을 듣는 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마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내가 누구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제자로 선택하시면서 내 집에까지 오신 거는 내가 이 사람들, 이 많은 세리들보다, 이 많은 죄인들보다 내가 제일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마태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다면은 내가 가장 깊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다? 세리인 누구다? 마태인 나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누가 깨닫는 겁니까? 세리 마태가 지금 깨닫는 겁니다. 자, 세리 마태가 깨닫는 겁니다. 이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막 초대교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잖아. 그 설교를 한 것을 마가가 막 통역을 하다가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과거의 그 사건이 막 연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말입니다. 마가가 지금 이걸 기록을 하면서 이걸 마가복음 2장 17절을 마가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1번 제자로 선택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 세리 마태처럼 제자로 선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기록을 하면서 마가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마가 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70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깊은 회개를 했던 사람은 바로 12명의 제자 중에서 세리 마태지만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누가? 70명의 제자 중에 마가가 뭐 하는 겁니까? 마가가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먼저 하면서 세리 마태의 회개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회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제1번으로 회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마태요.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중에서 제1번으로 12명의 제자 세리 마태보다 더 깊은 회개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 마가다 이 말이에요. 마가다. 자,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자기 이야기를 또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자, 여기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그래요. 바로 마태라 그래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직접 집어넣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마가는 마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적에는 자기 이름을 바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불러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첫 제자로 예수님의 1번 제자로 뭡니까? 딱 선택을 해주는 거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구시르구시르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니라 하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적용해 가지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어려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번제 헌물을 드리고 경제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만 하면은 나 신앙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행식적인 헌금을 드리고 행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해가지고 이걸 레마의 말씀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마태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마태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물론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물론 이 말씀을 한 거지만 이 말씀이 제일 귀에 쏙 들어온 사람이 누구다? 마태다. 왜? 마태가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깊은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제1번으로 믿음으로 딱 받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주님은 뭘 원하신다? 긍휼을 원하시지 행식적인 예물을 원치 아니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배우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어려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1번으로 누가 받는 겁니까? 마태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마태가 요 기록할 때 이것을 딱 기록하면서 또 기록을 하면서 또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에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에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자 27절로 32절 읽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이 일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누굽니까? 마태죠. 마태. 자 레위라 하는 세리가 누구죠? 마태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했습니다. 누가는 무엇까지 기록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걸 강조했죠. 자, 그죠? 그러니까 그가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온 겁니다. 자기 걸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바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마태에게 영으로 말씀이 말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그 영으로 탁탁탁 영으로 박히는 거예요. 탁탁 생명이 되는 거라. 그 말씀과 영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권능으로 이제 실제가 나타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지식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버리고 자기의 지정 의를 뭡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때문에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이 반응이 다른 거라. 아,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만이 뭡니까? 불치병도 치료가 되는구나. 죄에서 해방을 받는구나. 이것을 마태가 1번으로 경험한 것은 28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이죠. 29절에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뭘 베풉니까? 큰 잔치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했어요.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또 큰 무리들도 있는 거죠.
자, 그때 30절에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틀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망을 하고 투틀거리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이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라고 지금 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걸 기록을 하면서 누가가 뭡니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라. 누가가 회개가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은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리 마태가 제일 먼저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기록하는 마가가 먼저 마가복음을 복음서 4개 중에 1번으로 기록했거든. 마가가 막 눈물이 기록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라. 그걸 뭐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역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회개해야만이 제자가 되는구나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라. 그 다음에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뭐 합니까? 누가가 그걸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에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면서 누가가 말이에요.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이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죠.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누가가 말입니다. 누가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기초가 뭡니까? 네. 회개 기도라. 누가가 이렇게 해서 누가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라. 그러죠.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마태가 제1번 마태가 깊은 회개 속에서 마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래야 이 마태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라.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마태는 기록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권능의 소스가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영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다? 여러분의 영혼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벌써 마태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뭡니까?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서 제자 중에서 가장 깊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 속에서 그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통달된 거라. 구약 성경이 딱 통달되어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을 딱 성경 66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그 믿음의 족보를 말입니다. 요약을 해버려요. 구약을 17구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17구절로 요약하기 여러분들이 성경 충만 안 하면 힘들어요. 자, 아니 구약이 39권이거든. 그런데 그 39권을 바로 마태가 깊은 회개 속에서 깊은 회개 속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잖아. 이 39권이 말입니다. 쫙 요약이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예수님의 족보로 쫙 요약할 수 있는 계시가 열리는 거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깊은 회개를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교 선생들이 말입니다.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고 막 가니까 그 교회 예수 믿는 기독교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내요. 해당으로 불러내. 그래가지고 다시 말입니다. 구약을 지켜야 된다. 구약 율법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교를 막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가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최고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죠. 그때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인물에 뭡니까? 믿음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색깔들을, 믿음의 특징들을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쫙 기록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기록을 능가하는 바로 계시가 어떤 계시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삭은 이런 믿음, 아담은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사라는 이런 믿음, 모세는 이런 믿음, 사사들은 이런 믿음 하면서 이 믿음의 종류가 막 이런 종류, 이런 색깔의 믿음, 이런 색깔의 믿음, 이런 색깔의 믿음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을 바로 믿음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것을 능가하는 뭡니까? 기록이 능가하는 계시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용사들을 믿음의 특징은 생략했지만은 그 족보를 쫙 기록하여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족보 믿음의 족보를 타고 왔다는 것을 바로 마태가 계시를 받으면서 요약을 할 수 있는 깊은 계시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바로 뭡니까? 산상수훈이라는 천국 헌법이 딱 열리잖아. 계시로 열리잖아.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마태가 내리는 결론이 이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건설을 내게 주었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여러분은 뭐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는 믿음, 내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마태복음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5가지를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다? 지금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16장 14절. 회개해야만이 15절이 열려요. 자, 그래서 14절 다시 읽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들이 한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그걸 또 회개하라는 거잖아.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앙이 내 속에 올라올 때마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이죠. 그죠?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니까 2가지 영을 회개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의심의 영, 두 번째 무슨 영? 교만의 영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 무슨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첫 번째 무슨 영이 흐른다? 바로 뭡니까? 의심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람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두 번째로 교만의 영이 흐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말하면 의심의 영과 바로 교만의 영은 어디에서 왔다? 뿌리가 우상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상을 회개하고 의심의 영을 회개하고 또 교만의 영을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부어져서 우상이 뿌리 뽑혀 나가고 의심이 뿌리 뽑혀 나가고 바로 뭡니까? 교만이 뿌리 뽑혀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뿌리 뽑혀 나가야 된다? 우상이 뿌리 뽑혀 나가야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15절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농담입니까? 장난입니까? 이 말씀이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에요.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